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구원의 길에 대한 말씀을 우리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성경에 한 번밖에 없는 구원의 길이라는 우리 단어를 붙잡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구원의 길을 그리든지 구원의 길로 기도하든지 구원의 길을 선포하든지 다 하고 난 뒤에 마지막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그것을 실천하시고 실행을 하셨어요. 그것이 아멘이다 하는 겁니다. 다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기도했으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죠. 아멘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그것을 이야기하지 못했는데요. 혹시 구원의 길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마지막에 아멘 이와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 사명자 전도자의 말씀의 시간인데요. 사명자 혹은 전도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이런 사람은 지난 주일에는 구원의 길로 인도받는다 했고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망대를 세운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기도의 망대 생각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가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기도의 사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기도의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또 많이 가르치고 또 기도 속으로 성도들이 들어간다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죠. 다른 거 말고 기도는 모든 종교에 있지만은 우리가 하는 기도는 다르다.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현장에 대한 것도 보여주고 또 전도에 대한 메시지도 미션도 주었지만은 하나 가르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주기도문이다. 기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먼저 기도할 것이 있다. 이러면서 많이 강조하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요. 오늘 예레미야도 선지자도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뭐였냐?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예레미야 33장 1절 3절 말씀 보여줍니다.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은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말씀하셨더라. 그래 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걸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을 치유해 주십니다. 내 생각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미션을 줬습니다. 그럴 때에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일을 행하시는 길이 있어요. 일을 뭐 하느냐? 일의 사역을 말합니다. 행하신다 하는 말은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이루어 가시는 과정, 그 일에 행하시는 일들을 말하는데 이거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에 일어나는 것이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성취하는 일이 일어나요. 성취의 응답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중에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 붙잡고도 기도하지만은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성취되는 일은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지금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지금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지금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 에레미야도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인 희망과 미래에 대한 소망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을 말씀했는데 그 하나로 말하면은 복음을 멀리하고 복음을 희미하고 복음을
놓치니까 이렇게 포로되었으니까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이제는 복음으로 일어서라. 그 말을 했어요. 그걸 하니까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시려했는데 감옥에 넣어서 그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 이걸 놓치지 아니하고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오늘 부르짖는 기도래. 부르짖어라 이랬습니다. 그렇죠? 이게 기도의 망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께 기도의 사람이 되면 반드시 응답 오도록 내가 하겠다. 이게 응답 정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미래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망대는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망대입니다. 망대의 조건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그것이 첫째가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 플랫폼에 망대가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요, 파수 망대입니다. 파수 망대에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플랫폼의 기도, 파수 망대의 기도, 하나는요 안테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을 보고 기도의 망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사람이나 기도의 망대나 하는데 그 망대는 좀 더 넓게, 좀 더 세밀하게 뭐 어떤 것으로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더라도 이런 플랫폼에 기도를 해야 된다. 플랫폼의 기도는 내 안에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내 안에 기도를 할 때는 어떤 기도가 필요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복음으로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오겠죠. 플랫폼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 모이는데 어떤 사람이 내게 자꾸 모일 것이냐 올 것이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더라도 어떤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오느냐, 복음적인 기도하는 복음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오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저분이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니까 그 자꾸만 와서 기도 부탁도 하고 또 나의 고민도 이야기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복음을 가진 플랫폼이 되어질 때에 복음적인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복음 플랫폼의 사람이 되면은 내가 힘을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여기 복음 플랫폼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 살리죠. 나 힘 없는데요.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 살릴 수가 있겠어요? 나는 어쩌든지 힘이 있는 사람이라 다른 사람을 능히 끌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고 저와 함께 할 수도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요, 복음 플랫폼은 답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고 복음 플랫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그리고 그러니까 앞으로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까지도 보이리라고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앞으로 일어날 일, 어떤 문제든지 거기에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우리가 되는 게 아니고 되어져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 복음적인 기도, 플랫폼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만 가지고요. 나만의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복음 플랫폼을 가지고 기도하는 플랫폼 기도입니다. 나만의 기도를 자꾸만 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힘이 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어도 저 사람에게 미션을 줄 수 있고 뭔가가 힘을 줄 수 있고 답을 줄 수 있는
그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나만의 기도. 나만의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이 기도를 평상시에 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평상시에 여러분만의 기도를 그것을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해요. 중직자는 중직자 나름대로, 렘넌트는 렘넌트 나름대로 기도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나만의 기도입니다. 이 나만의 기도를 할 때는 저는 어떤 곳에 가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또 뭐 무엇을 보든지 간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감사를 제일 먼저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좋은데 예 그래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예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따라옵니까? 감사의 5가지 망대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감격된 일이 일어나고 감동과 감탄과 감복의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묵상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겠지만은 이제 지나고 나면 다음 주에는 무슨 말씀으로 하나님이 심부름을 내가 해야 되는가? 그거 놓고 묵상합니다. 월요일부터 쭉 하고는 이제요 토요일 되면은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사무실에 와서 모든 것을 마음에 담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이 자리에 옵니다. 묵상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특별히 뭐 이렇게 메시지를 놓고 많이 기도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틈틈이 기록도 하고 마음에 담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저는 교회 오면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어디 가더라도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믿는 사람의 표시를 내려고 누구 집에 가더라도 기도하고 뭐 어떤 사무실에 가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 기도한다 하자. 그러면 교회 와서 기도는 뭐 어떻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저는 교회 와서 상구상 기도를 딱 합니다. 성삼위의 하나님이 나에게 오력을 주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내게 역사하시고 삶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는 오늘 예배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옵소서. 한 뭐 1분 걸릴까요? 그렇게 마칩니다. 근데 항상 교회에 올 때는 예배 전에는 저는 구원의 길을 한바닥 합니다. 구원의 길을 시간이 많이 있다 싶으면은 많은 걸로 시간이 가는 걸로. 아 시간이 별로 없구나. 아 장로님이 찬송 한 장 하고 하나 되어 하겠구나 싶은 시간이 되면은 아주 짧게 구원의 길을 합니다.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구원의 길로 기도하기 그렇게 합니다. 그럼 교회 오면은 새벽에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새벽에 이제 기도할 때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교동문에 보니까 새벽에 이렇게 엎드리는 기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엎드리는 기도는 내가 소리 내 가지고 내가 들을 수 있을 그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들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하다가 보면 소리 나오게 돼 있어요. 하다 보면 옆에 사람이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 관계없어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새벽에는 내 소리 내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엎드리면 기도합니다. 우리는 또 수요일이나 금요일을 보면은 원래 목사님이 그랬고 지금도 목사님 그렇게 하시지만은 합심기도 하잖아요. 합심기도 이거는 삼겹줄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거든요. 사도행전 12장에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중에 결론을 이야기하겠지만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기도 제목을 줘요. 그거는 내 생각과 내 기도에 하지 말고 같이 기도의 흐름 따라가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비대면으로 집에서도 기도할 때도 뭡니까? 가정에서 기도할 때 여기에 기도 제목을 줘요. 아니면은 카톡에 기도 제목을 올려요. 그거 기도 제목을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바꾸어서 어떤 사회자가 누가 하든지 기도에 대한 것을 말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뭐냐면은 이 소리 내고 기도 안 하신 분은 못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나 통성기도하고 합심기도는 소리 내서 기도합니다. 그때에요 옆에 사람들이 큰 소리 해도 들을 수 있고 그 초월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합심기도 그렇게도 이제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문제나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여러 가지 일을 듣지 않습니까? 듣고 보고 또 뭐 여러분이 직접 와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게 하나의 과정이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넣고 누구를 넣고 목사님 기도부터 하고 그러면은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며 하나의 미션을 내가 찾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기도 부탁했던 사람을 만났을 때에 내가 뭔가 미션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받은 거. 그런 어떤 그림을 가지고 어떤 일들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나만의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은 뭐 그 식사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아침에 낮에 뭐 점심 아니면 회사 가서 뭐 또 학교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저는 예전에 렘넌트 때 학교에서 도시락 넣고 기도하면은 누구 반찬도 뺏어가고 그래 뚜껑을 열지 않고 뚜껑 닫아 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그 여러분 식당에 가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아침에 식사 기도를 어떻게 해요? 해야 됩니까? 그 보통 눈 감고 아니면 어디 가서 이 전도자가 지난 주일에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뭐 기발하다 아니면은 참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했는 그 구원의 길이래. 근데 전도자가 식사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에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눈 감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마음에 평안이 오고요. 안식이 오고요. 그래야 되겠구나 하는 언약이 내 마음에 확 꽂혔어요. 예전에 저는 어릴 때 교회 가면은 기도시키고 기도할 때요 자요. 너무 길고 그러면 장로님 기도 길면 자고 어릴 때 기도해요. 어릴 때 기도하고 하면은 너무 그래서 눈 떠요. 그러면 선생님이 눈 뜨면은 지옥 간다고 그런 소리를 하고 기도에 대한 게 이게 굉장히 갈등이 되고 마음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 식사 기도도 해요. 그래 하다가 이 메시지를 딱 들었어요. 식사할 때 기도 안 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평소에 늘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식당에 가서야 식사가 나올 때까지 뭐 기다리니까 그때 기도하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 뜨고도 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사람들 식당에 있어도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는요. 잘 먹겠습니다. 가정에서 하면은요. 위에 사람이 누가 해주든지요. 사모님 해주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제공해주고 공개한 사람에게 감사하고.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목사님 같이 식사하러 가자고 그럴 때 이제 조금 이제 그래요. 그럴 때는 고개 앞으로 팍 내밀어가지고 그래 기도합니다. 그 제공한 사람이 같이 대접하려고 한 사람이 약간만 듣도록 기도합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뭡니까? 기도를 하는지는 안 하는지는 몰라도 식당에 기도 눈 감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밥 먹으면서 오만 때만 소리 다 해요. 기독교인이라는 모습을 다 보이고 난 뒤에는요 이 말 저 말 다 해요. 남 흉도 보고 비판도 하고 오만 이야기 다 해요. 그럼 옆에 사람 뭐라 그러겠어요? 참 그렇죠. 절대 그럴 필요는 없다. 저는 그래 합니다. 그런데 카페 기도해 보셨습니까? 카페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 어제 우리 교회에 그 8분, 그리고 10명이죠. 10명의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여가지고 식사하고 저 바닷가에 가서 카페에 가서 오는데 그럼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막 저쪽에서 막 큰 소리 막 일어나요. 가만히 누가 뭐 큰 소리라도 이건 기도하는 소리라. 가만히 보면 우리 팀 사모님 5명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 막 2층에 막 광광광 울려요. 대단하다 싶어요. 뭐 그래 할 수도 있고 뭐 저래 할 수도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조용히 좀 해주세요 하는데 그 소리도 못 듣고 계속했어요. 그래 나중에 가까 막 시끄러워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제가 금요 기도에 참석을 못했잖아요. 참석을 못했는데 다른 교회는 금요 기도에 안 하는 모양이라.
두 교회, 5교회가 모였는데 3교회는 금요 기도 안 하고 2교회는 하는데 저는 전화하고 이래서 참석하지 못합니다 하고 뭐 참석 못했어요. 기도하는데 막 얼마나 소리 내가 기도하는지 할 수도 있어요. 그래 가서 막 미안하다고 이래 들었는데 우리가 듣지 못했다고 그렇게 또 해야 되죠.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욕도 많이 할 건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걸 어떤 장소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때라든지 뭐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가 그거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기도는 복식호흡. 이런 복식호흡 하는 사람을 보면 알아요. 여기서 뭐 자세가 달라요. 그렇죠? 왜 그러냐? 배에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허리가 펴져요. 그 사람은 호흡을 아랫배에 힘을 주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잘 안 되더라고요. 인식이 되면 해야지 하고 아랫배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요. 그 인식 안 하면 그냥 그렇게 나만의 기도를 늘 가지고 어떤 환경과 형편에 따라 또 장소에 따라 또 어떤 문제에 따라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걸 평상시에 여러분 갖고 있으면 됩니다. 평상시에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이러한 기도의 비밀, 나만의 기도 방법, 나만의 기도 노하우, 나만의 기도 흐름이 있다. 그러면 됩니다. 그게 맞다 안 맞다가 아니고요. 그게 옳다 틀리다가 아니고요. 그래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저의 경우에 그렇게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만의 기도를 평상시에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게 플랫폼 기도.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구원의 길 걸을 때도 옆에 기도 제목을 쫙 한다고 그러죠.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반드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평소에 기도한다든지 중요한 때에 기도한다든지 교회에서 기도한다든지 이럴 때에 어떤 기도 제목이 최고의 기도 제목이냐 그 말입니다. 최고의 기도 제목이 하나 있다면은 하나밖에 없지요. 이겁니다.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은 뭐였겠냐?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전도만 딱 방향을 맞춰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알고 깨닫고 난 뒤에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왔어요. 그 어떤 예화를 들어왔느냐? 돼지머리 삶는 거. 그렇게 돼지머리 삶으면은 눈, 코, 입, 귀 다 삼키거든요. 그 일부러 떼가지고 삶지 않거든요. 그 전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전도는 모든 축복이다. 전도는 종합 축복이다. 종합 선물이다. 이런 것이 저 마음에 왔어요. 그래서 뭐냐? 그래, 마음과 생각에 전도를 빼버리고 전도를 놓치고 전도는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 좀 죄송스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늘 마음과 생각에 뭐냐? 전도. 이거 가지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최고의 기도 제목입니다. 안에 뭐가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여러분이 소원이 전도 속에 다 있어요. 어떤 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어디 가면 누구한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게 늘 마음에 전도에 대한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인드가 전도 마인드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데 그게 플랫폼 기도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요. 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속에 들어가는 플랫폼 기도가 어떤 기도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는 엑기스처럼 꽉 짜면은 이거 하나만을 위해서 여기에 집중하면 다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를 내가 안 한다 할지라도 혹시 내가 마음으로 전도에 대한 생각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기에 집중해버리면 여기에 오직에 한다면 유일성 오게 되어 있어요. 이거 한 가지에 오직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애에 재창조의 축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어느 곳에 가면 기도가 너무 많고 어느 교회 종교에 가면은 기도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108배 하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복음적인 기도, 복음 플랫폼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딱 가지고 기도하는 거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게 어디에 집중하는가? 이겁니다. 예배 집중입니다. 예배 집중하면 그 모든 것 다 다르어요. 그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 은혜 받았어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요, 직장을 구할 때도 예배에 지장되면 안 한대요. 그래서 예배는 나는 꼭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래, 한 달 4번인데 그래도 그렇지 다른 사람 다 주일날 오는데 당신만 그렇게 다 주일날 다들 일요일날 일해야 되는데 빠지면 그러니까 한 번만 빠지도록 해라. 그 대신 주중에 한번 예배 갈 수 있도록 수요일 날은 회사에서 안 나와도 된다. 이 정도로 나는 꼭 주일날 지켜야 된다고. 직장을 찾을 때도 그렇게 찾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오직 뭡니까? 예배에 대한 것만, 예배 집중하는 그런 것만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행사할 때도 그래요. 가족이 행사할 때도 뭐 그렇겠지요. 우리들 행사하면 일요일날 무슨 일이 있다 절대 안 되죠. 토요일날 하든지 평일날, 토요일날 딱 끝내버려요. 끝내고 각자 다 집으로 가라. 왜?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배 가기 때문에 그걸로 다 끝내요. 가족의 행사에 그런 일이 있어도요. 어디에요? 예배에 집중을 다 해요. 어떤 분은 예배 때문에 여행을 못 가요. 해외. 그리고 해외 가면은 좀 뭐 이렇게 여행이 좀 길면은 그 주일날 예배를 빠지잖아요. 굉장히 아파가 입원하면은 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예배 참석하지 못하죠. 그런데도 뭡니까? 예배 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허락을 했어요. 아이고 여행 다녀오십시오. 내가 목사님이 허락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편안하게 갔다 오는 거죠. 목회자들도 보면 뭐 이렇게 뭐 또 여행 가면은 보통 막 길게 가면은 열흘 동안 가니까 주일날 비고 하는데 그거 가서 예배 드리거든요. 그곳에 가서 또 언약 붙잡고 있으면 돼. 중심이 뭡니까? 예배 집중이에요. 중심이 예배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사모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본부에 나오는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강단 말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당연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를 기도의 흐름 속으로 가지만은 본부의 메시지의 말씀을 꼭 받으시라.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영이 살아요. 기도에 대한 답이 나오게 돼요. 뭐가요? 힘이 딱 생겨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줄 답이 딱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요 중요한 거 요게 증거가 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플랫폼의 기도입니다. 자, 파수망대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파수망대는 해결사의 기도입니다. 파수망대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시대를 바꾸는 파수꾼이다 그 말입니다. 시대를 바꾸는 파수꾼은 뭐합니까? 빛을 비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요? 여러 사람들이 올바른 길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 저런 시대, 진짜 어려운 시대에 눈이 열린다 말입니다. 이게 그게 파수망대의 여러분 기도가 돼요. 나는 기도도 파수망대다 이렇게 생각해요. 파수꾼으로서 기도하는 언약을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이거 갖고 있어요. 뭐요? 문제의 사람들. 문제의 사람들에게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이야기해 줘야 되죠. 어둠에 묶여있는 이 사람들에게 빛을 던져줘야 되겠죠. 또 여기에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해방과 자유함과 기쁨을 줘야 되겠지요. 왜 문제가 일어났느냐 그 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문제 일어난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몰라 하나님 떠났어요. 복음을 몰라 복음을 떠나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오는 문제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당연히 고통 오지요. 당연히 행복이 아니고 불행이 오지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저주 재앙 속에 묶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걸 자꾸 찾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러운 거,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막 탁 오는 거, 그 속으로 자꾸 빠지고 묶이고 중독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제가 오는 것이 그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그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의 문제도 육신의 문제도 오게 되어서 사람이 자기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전략되어지고 완전 중독된 이상한 사람으로 되어져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불신자 6가지 상태 이야기를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은 영적 대물림이 오게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이 영적 문제에 묶인 것은 내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위에 조상들의 영적 대물림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거든. 그걸 여러분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시대 보는 눈이 딱 있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라.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대물림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 문제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해결의 열쇠가 어느 것이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오직 그리스도. 해답의 열쇠는 그리스도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말이 아니거든요. 그게 바로 뭡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이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모든 언약을 총동원해서 문제 가진 사람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의 망대, 해결사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때에 저 사람에게 분명한 빛을 비출 수 있고 저 사람에게 분명한 말을 메시지를 할 수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이름 그리스도. 모든 만물도 그렇지만 모든 만사, 모든 만인 이걸요 복종케 하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우리가 붙잡고 가지고 많은 문제 가진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걸 믿어야 된다. 그럽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꼭 그리스도 해야 되느냐? 어떤 분은 그리스도 안 하고 하면은 복음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까지도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가 예수이십니다. 어떤 분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는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문장상으로 그런 거 볼 때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있어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괜찮아요. 하셔도 돼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죽으나 사나 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기도해서 문제 해결사로서의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요. 자, 파수망대에 기도하려면은 시대의 흐름을 잘 타야 되겠죠. 흐름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는 겁니다. 그 시대가 하나로 말하면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저 종교 같이 가면서 뭡니까? 혼합 종교로 만들려고 그러고요. 종교를요 다 하나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막 불교도 천주교도 막 기독교도 막 하나다 이래가지고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하는 거 들어봤죠. 이렇게 혼합 종교 이겁니다. 그리고요 지금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알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가 유럽에 보면은 거기에 칼빈이 복음으로서 모든 말씀을 우리가 말하는 재창조식으로 선포하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알미니안주의가 나왔어요. 신학적인 이야기 어려운데 거기에 반대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 일로 말미암아 유럽에 교회가 문 닫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 말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기독교와 천주교, 기독교는 자꾸만 쇠퇴해 가는데 천주교는 굉장히 같이 있게 흥해가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자꾸만 교회가 교권과 종교로 빠지면 그래요. 율법으로 빠지면 그래요. 말씀을 복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그래요.
미국에 보십시오. 미국에는 주로 뭐 3단체 많이 활동한다. 시대의 흐름 전 세계에 지금 3단체가 모든 사람들을 다 장악하고 다 사로잡는다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미국에도 뭐요? 문 닫는 일들이 교회 문 닫는 일들이 일어난다. 한국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이 왜 문 닫는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게도 귀하고 훌륭하고 언약 붙잡은 믿음의 사람들 청교도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청교도는 뭐 하려면 또 뭐 몇 시간 해야 되면 그 청교도 운동, 청교도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영국에서 미국 갔는데 그것이 사라져요. 없어져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큰 행사를 할 때에 그때에 주관하는 목사가 기도할 때에 마지막 기도는 이렇게 기도한다.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세워준다니까 그러네.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요, 미국도 지금 문 닫는 교회가 많이 자꾸만 일어난다 그래요. 그러면 한국으로 와 봅시다. 한국에는 자꾸만 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전보다는 좀 다르지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뭐 앞으로도 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교회 안에 문 닫는 교회들이 많이 일어날지는 뭐 좀 그럴 수도 있다. 왜? 사상이 갈라지면 그렇습니다. 생각과 이념이 강해지면은 교회 문 닫는 일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모르지만은요. 지도자들, 목회자들 모여도요. 복음 보다가 뭘요? 사상, 이념 이걸 더 강조하고 이걸 더 말하는 사람. 그래서 지금은 뭐 합니까? 사회운동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맞아요. 사람들에게 필요해요. 그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아니 일단 하루에 뭐 어떤 일들이 이제 뭐 페이를 주는 것도 맞아요. 근데 사회 운동을 주장하면서 이걸 굉장히 부르짖는 사람들이 일어나면은 교회 복음이 약화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복음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사회 운동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념과 사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그렇죠.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종교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에도 문 닫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는 자꾸만 뭡니까 사람들의 말에 아니면 정치인들에는 누구의 맞다 안 맞다 틀리다 옳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한마디 하면요 그거 가지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한국에 문제도 상당히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 다음에 자 안테나의 기도 이거는 소통의 망대가 필요하겠죠. 소통의 기도입니다. 소통의 망대인데 우리가 어떠한 소통을 가져야 되느냐. 미래 안테나 여기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미래 안테나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연결시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관계 연결. 멀리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저 나라에 있는 사람, 이 나라에 있는 사람 어떻게 연결을 하고 가까이 하고 할 수 있느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니까 미디어를 활용해라 그 말입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망대 세 가지를 분명히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내 안에 망대를 딱 만드시고요. 해결사의 망대를 딱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요. 미래 살릴 소통의 망대로서 살아가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불통이 아니고 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람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거는 나만의 기도니까 나를 위한 기도잖아요. 그렇죠? 나에 대한 기도. 파수망대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죠. 문제 빠져 있는 사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종교가 아니고 복음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되잖아요. 길을. 그러면은 이거는 뭡니까? 다른 사람이고 이거는 현장을 위한 기도다 그 말입니다. 안테나는 소통의 망대를 가지고 현장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게는 우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산업이 있습니다. 직장, 사업, 학업 이 세 가지가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업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안테나의 기도를 가지고 진짜
소통의 망대를 세우려면은 이것이 237과 5천 종족과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70 지역과 현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산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안테나의 망대로서 기도할 때에 내가 하는 이것이 237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 있고 지역을 살릴 만큼의 그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업이다, 하는 일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하는 산업이 그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답,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 TCK도 살리고 다민족도 살리는 그러한 답, 내 하는 일이, 내 가는 길이 그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위오스 망대를 가지시면 됩니다. 그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것은 이겁니다. 안테나 역할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하겠다 그 말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모두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가진 시스템 속에 가요. 그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 함께하는 비밀 속에 있어야 된다. 성경에 보면은 이 함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함께, 임마누엘 그 말이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과 안테나 사명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단어를 놓치면 안 되네요. 함께하는 거예요. 안테나의 기도와 망대를 가지려면은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요. 기도라는 것은 시공간 초월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으면 됩니다. 그걸 보고요, 다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할 수 있는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면 전 세계 살리려면요, 237 나라 살리려면요, 어떤 어려움과 힘든 그런 모든 사람들을 일으키려 그러면은 이게 필요한 새 힘. 힘도 필요하지만 새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힘은 어떻게 기도할 때에 주시느냐? 그래요. 하나님 내게 성삼위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걸 보고 5가지 기도 제목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성삼위의 힘을 달라고, 성부, 성자, 성령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주시는 언약이 성취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강한 힘이 내게 있는 거지요. 성삼위 하나님 주시는 힘 이겁니다. 그리고요, 보좌에부터 내려오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헤븐리 힘, 파워, 뭐 지금은 다르겠지만 이 힘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시공간 초월할 수 있는 힘은요, 위에서 주는 힘, 헤븐리 힘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좌의 힘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공간 초월할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은 시대를 바꿔야 되잖아요. 과거는 과거고 지금과 미래에 대하여서 자꾸만 뭡니까? 변화를 일으키고 바꾸어 나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새 힘을 달라고요. 3시대를 바꿀 수 있는 힘. 그리고 뭡니까? 우주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5가지 힘을 달라고 기도. 요새 보니까 전도자가 시공간 초월할 수 있는 힘의 기도의 비밀 5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런 것도 있구나. 여러분들이 알면은 다음에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어쨌든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하는 새 힘, 이거는 기도로 통하여서 얻을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뭐요?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이 기도를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만 알면 되잖아요. 아마 기도 방법이고 기도의 망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에레미야는 시위대에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미래의 일까지도 보장받았던 것을 우리는 에레미야 33장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시대적으로 내려오는 전도자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래 나는 플랫폼의 망대가 되어야 되고 안테나 이 망대가 되어야 되고 또 파수 망대의 그 망대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기도를 내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나는 이 기도 놓치지 않고 이 기도 속으로 이 기도의 맛을 한번 보고 싶고 이 내 기도를 좀 수정하고 싶고 이 기도의 귀한 비밀을 내가 한번 체험해야 되겠다. 그래 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말이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그때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거 하면 되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데 주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복음 될 수밖에 없느니라. 정인되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능력을 너희에게 준대 그 능력 안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안에서 모든 것 다 할 수 있느니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성령의 역사 이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도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보이지 아니하는 천사가 우리의 모든 일을 도와주셔. 섬겨요. 어떤 위험한 일이 있어도 특별한 경우 그럴 때는 더 하나님께서 천사라 군대를 통하여서도 이럽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가장 귀한 방법이 천사로 통해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가세요. 그래서 어디 갈 때에 무슨 일을 할 때 기도하고 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천사를 통해서. 천사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 이래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 선지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이제 절기 때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 갇혀놨어요. 그런데요, 그 옥에 갇혀 있을 때에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5절에 보면 나와요. 초대교회가 베드로 지도자가 감옥에 갇히니까 뭔가가 일이 안 되니까 뭐 했느냐? 간절히 기도했더라. 그때 일어난 일들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 왔어요? 천사가 왔어요. 5번이나 나옵니다. 천사가 옆구리 깨우고 천사가 가서 이렇게 갖고 갈 때에 막혔던 철장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베드로는 이게 꿈인지 생신지도 모르고 따라가. 마지막 문도 천사가 다 열어서 바깥으로 나가게 하고. 천사가 5번이나 나와요. 천사의 도움에 놀라운 비밀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다는 사실. 천사의 도움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져요. 어느 정도로 로마서 16장 20절에는 그놈이 상한다.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난다. 특히 어디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 꽁꽁 묶어버려요. 예.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 권세가 꽁꽁 묶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뭡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우리는 조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일으켜요. 나 어떤 그 언약을 붙잡고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으키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역사하는데 내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요. 어디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0절. 어마어마한 오순절 날에 여러분 물 만나봤죠? 바람 한번 느껴보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모든 사람 위에 임하였더라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은 내 꼬라지가 이런데, 내 모습이 이런데, 내 신앙이 이런데, 내 믿음이 이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없는데 뭔가 부족한 건 너무 많은데 허물도 많은, 그게 상관치 않는다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돼요. 저는 이걸 보고 모든 것 해결이다 이렇게 잡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도행전 16장 16절로 40절 말씀. 바울이 기도하러 갔어요. 바울팀이 기도하러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귀신들 여종, 그 귀신에 시달린 거 낫게 했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바울팀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쇠고랑이가 열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키고 있던 간수장이 선생이여 우리 내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딱 한마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루리라. 그 말씀에 은혜 받아갖고 온 집안이 식구들이 다 믿고 세례받았고 그리고 뭐인가 전도의 문이 확 열려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그런 일이 나요. 귀신이 떠나는 역사도 일어나고 기도하는데요 모든 막힌 문도 열리게 되어지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이런 전도 문도 열어주시고 생명 살리는 문도 열어주시고요 전도할 때 어마어마한 흑암의 권세가 묶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만 붙잡으십시오. 나는 기도는 어떤 방법을 하든지 여러분 따로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에레미야가 응답받은 사실. 우리도 이런 기도의 비밀로 승리하는 축복의 사명자들, 전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오니 하나님의 사람답게 에레미야답게 기도의 망대를 세워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얼마 기도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기도할 때 주시는 역사, 능력, 권능,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어두운 흑암과 사단의 세력이 무릎 꿇고 떠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